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따르면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이는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시체를 나무에 매달 때 반드시 그날 묻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십자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의 금지에 대한 성경 구절들은 매우 강력하고 명확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하늘이나 땅 아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부터 19절에서도 어떤 형태의 조각한 형상을 만들어 몸을 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만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면 만들거나 만든 자들은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만약 십자가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숭배의 대상으로 변질된다면 이는 성경에서 금지된 우상 숭배에 해당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것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지는 형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와 사랑이 그분께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십자가로 번역된 그리스어 성서에는 명사인 스타우로스가 27회, 동사인 스타우로오를 46회 나오는데 고전 그리스어와 1세기 그리스 국제어였던 코이네에서도 이 단어는 1차적으로는 울타리나 방책, 고든 기둥, 나무 기둥 혹은 말뚝이나 장대만을 의미했고 2차적으로는 처벌과 처형 도구로 사용된 기둥을 의미했습니다. 적어도 고전 그리스어 그리고 1세기 그리스어에서는 스타우로스라는 단어에는 두 개의 목재로 되어 있는 십자가라는 사상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어 성서에는 스타우로스와 동일 개념을 지닌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크실론이며 5회 나옵니다. 실제로 누가와 베드로와 바울은 크실론을 스타우로스의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두 개의 막대가 가로지르는 십자가가 아니라 가로대 없는 크실론 하나로 된 기둥에 못 박히셨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10장 39절, 1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들에서 나오는 기둥은 모두 크실론입니다. 크실론이 한 개로 된 목재와 기둥, 혹은 말뚝이 분명하므로 스타우로스도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의 기둥 혹은 목재임이 분명합니다. 그 증거로서 개역 개정파는 사도행전 5장 30절을 너희가 나무 크실론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했고 캐톨릭판 성서에서도 사도행전 13장 29절을 그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들이 그렇게 다 이행한 뒤 사람들은 그분을 나무 즉 크실론에서 내려 무덤에 모셨습니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네 번째, 국제표준 성서 백과사전도 이렇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원래의 그리스어 스타우로스는 땅에 고정시켜 놓은 뾰족한 수직 나무 기둥을 가리킨다. 임페리얼 성서 사전도 심지어 로마 시대에도 크로스라는 단어의 어원인 크룩스는 원래 고든 장대를 의미하였던 것 같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성서 사전도 스타우로스는 1차적으로 고든 기둥 혹은 들보를 의미하며 2차적으로 처벌과 처형 도구로 사용된 기둥을 의미한다 고 확정적으로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교과서 같은 신학 및 교회 출판물 백과사전에서조차도 그리스도가 처형된 목재는 중간 틀가로대 없이 단 하나의 토막으로 된 단순한 기둥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또 한 가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점은 기둥은 쉽게 마련할 수 있으나 십자가는 매우 정성이 들여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두 개를 가로지르기 위해 절단, 접착 등등 인건비가 드는 모양입니다.
단지 비난받는 죄인을 위해 그런 수공비가 드는 십자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객관적 설득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또 가지는 예수는 목에 박히셨는데 건장한 서민의 손이 양편 쪽으로 별도로 독립적으로 못에 박히면 그 체중에 의해 견디지 못하고 손이나 손목뼈가 찢어지거나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처형을 묘사한 영화들은 예수의 양편, 팔을 십자가에 밧줄로 칭칭 감아 놓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만일 밧줄이나 로프로 칭칭 감아 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사복음서의 필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고 그것을 성서에 기록해 놓았을 것이지만 그런 기록을 한 필자는 없습니다. 결론은 언어적, 역사적, 그리고 상식과 합리성을 가지고 볼 때 결코 스타로우스는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6번째, 십자가는 그리스도교 이전에도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갈대아에서는 십자가가 담무스 신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담무스는 생명과 재생의 신으로 여겨졌으며 십자가는 그의 힘과 보호를 상징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이미 고대부터 신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의 이야기는 십자가가 그리스도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전설에 따르면 콘스탄틴 대제는 전투 중 십자가 형태의 밝은 빛을 보고 이를 군기로 삼아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콘스탄틴 대제는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고 십자가를 교회의 공식 상징물로 채택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상징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금지 조항을 철저히 따르며 예수의 순환을 묘사하는 것조차 꺼려했죠. 이는 그들이 얼마나 신앙심이 깊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7번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숭배하지 않고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지만 이는 마치 가장 소중한 친구가 억울하게 사형당한 도구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비슷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억울하게 사형당했다면 그 처형 도구를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 처형 도구의 모형을 목에 걸고 다니겠습니까? 이는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신성한 기둥은 바알이나 다른 거짓 신들의 남근 상징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신성한 기둥도 세우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무시하고 신성한 기둥들을 세웠습니다. 이는 십자가가 신성한 기둥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결론은 이러합니다. 성서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믿게 하려는 사단은 누가복음 4장 6절, 계시록 12장 9절 등에서 잠정적으로 세상의 신으로 다스리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는 성경의 복음을 막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기독교의 출현,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역시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교에서 나온 거짓을 주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가 사단의 미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도시의 야경을 온통 붉게 장식하는 십자가를 반드시 교회 건물 꼭대기에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고 그것을 보고 기도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거짓된 인간의 생각일까요? 판단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무에게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예레미야 2장 27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이상 살펴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